오늘 본 말씀 잠언 23장 22절로 25절 말씀 다 함께 진입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은 오늘은 또 특별히 어버이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예로부터 효의 나라입니다. 그러한 말을 거부하는 이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뉴스를 통해 들어보면 정말 짐승만큼보다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짐승들이 어떻게 보면 부끄러울 정도로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 말세가 되면 이날 여러 가지 현상 중에 특별히 두려지게 나설 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불신할 뿐만이 아니라 부모의 은혜와 사랑을 망각하고 배은망덕한 부자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지 아니하며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나타나는 징조를 통해서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일들이 있을 것을 영향한 그대로 지금 나오는 이 시대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부모를 공경하고 또 부모를 즐겁게 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성경의 명령입니다. 세상이 다 변해도 성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꼭 오늘 이렇게 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부모를 즐겁게 할 수 있기를 주님 조언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일단 살아가면서 짐승들을 보고도 많은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비둘기는 어머니가 나무가지에 앉으면 반드시 그 나무가지, 어머니가 앉은 나무가지에서 세단 밑에 앉는 것이 비둘기라고 합니다. 바꿔 말하면 짐승도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 어머니 부모가 앉은 자리에 세 단계 밑에 앉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비둘기가 순결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까마귀 잘 아시죠? 까마귀는 참으로 정말 지저분 그런 동물 같고 그러지만요. 그 까마귀는 그렇게 부모에게 효도를 잘한다는 것입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나온 말인데 반포지효라는 말이 있습니다. 까마귀 새끼가 자란 후에 먹이를 물에다가 제 어머니에게 먹인다는 뜻입니다. 까마귀는 새끼가 자라서요, 자기 부모가 죽을 때까지 먹이를 먹이다 주는 것이 까마귀라고 해요. 우리가 보기엔 까마귀 보다 큰 짐승 같지만 짐승들도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수년 전에 미국에 있는 일로스톤 국립공원에 산불이 나서 방장 사냥을 태웠습니다. 진화가 다 된 후에 그 국립공원 관리들이 불에 탄 그런 살인들을 순찰하면서 혹시 불티가 남아있지 않는지 보기 위해서 돌아다니다가 나무 밑에 불타 죽어있는 새 한 마리를 보게 됩니다. 그때 공원 관리들이 새를 이렇게 치웠더니 그 밑에서 새끼새 3마리가 아장아장 거져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미새가 분양한 것을 알고서요, 그 높이 있으면은 새끼가 죽을 수밖에 없고 연기 취식될 수 있으니까 그 새끼 다 내려서 남 밑에 연기 없는 곳에 놓고 자기 몸으로 다 안아서 자기는 다 죽고 새끼 3마리 살렸다는 것입니다. 짐승도 그렇게 부모를 사랑하고 역시 부모님도 우리 자녀를 사랑하니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시대는 너무나도 악해서요, 짐승만 또보다는 많은 인간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말은 하나님 말이 아니고 아주 텔레비전만 틀면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2살배기 아들에게 4개의 복음을 들어놓고요, 어떻습니까? 그 복음을 타먹기 위해서 그 2살배기 아들 목줄을 다 죽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여러분들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지다 불을 지른 그런 못된 아버지도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또 서울 한 대학교의 교수였던 모 웰튼 학자는요, 노년에 저번 아버지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살해했던 그런 사건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마음에 부모를 공경에 대한 그런 책임감과 부담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삽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머니라는 단어만 나와도 눈물이 눈시울 적실 때도 있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우리 자아, 우리의 생각은 절대 바뀌지 않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양심이 마비돼서 우리 자신을 속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 다 부모에게 효도해야 될 거 알고 있고요. 부모를 잘 섬겨야 될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들 살기가 힘들고 또 자기 키우기가 힘들다고 해서 그걸 잊어버리려고 하고 그렇게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와 오늘 어버이주의를 맞이해서 깊게 생각해 보시고요. 나와 얼마만큼 부모에게 효도를 하고 있는지. 이 세상에요, 자식이 없는 사람이 있지만 부모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부가 그래 자식을 못 낳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부모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우리에게 부모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부모가 누구입니까? 자, 오늘 어버이주의를 맞이해서 그리스도인이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부모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대요리 문답에 보면은 성경적으로 4가지의 부모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를 낳아주신 육신의 부모입니다. 내가 처음 세상에 태어날 때 부모의 은혜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의 품 안에서 어머니 젖을 먹고 자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육신의 부모님의 그 바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른 관계로 가질 수 있었던 것이고 또 부모를 우리 앞에 배웠습니다. 다만 육신의 부모가 없다고 우리는 태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모는요, 믿음의 부모입니다. 바로 교회 목사님이라고 말하고 있고 카톨릭에서는 그 교육을 신부라고 말합니다. 신부라는 말은 영의 아버지 그런 뜻입니다. 이게 잘못된 단어이고요. 그래서 아버지라는 말을 영어로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아버지 영어로 뭐라고 말합니까? 파더. 근데 제가 이거 한번 어저께 찾아봤거든요. 파들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정상이 파들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파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부른다는 것이죠. 자,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믿음의 아버지인 목사의 그 바른 관계를 맺어하는 것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목사님과 관계가 잘 맺어져야 됩니다. 제가 목사라는 것이 아니라 왜?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과 성도의 관계 잘 맺어지지 않냐면은 하나님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신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의 아버지인 목사를 잘 섬겨야 되는데요. 역시 목사도 인간인 거로 문제가 많습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나에게 지식을 공급해주는 아버지, 스승. 바로 우리 스승을 뭐라고 합니까? 사부라고 말합니다. 사부. 난 그런 말씀을 갖고 우리 선생들을 사부로 해서 세 번째 이름이 있고요. 네 번째는요, 국가의 최고 통치 왕을 말합니다. 자, 국가의 최고 통치를 존경할 수 없는 나라는 외국 정신이 무너졌다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도 이런 나라의 국부로, 국무로 이렇게 모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틴 루터 4가지의 부모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면서 우리 명령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말씀을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성경 몇 군데 찾아보시겠습니다. 잠언 23장 22절. 잠언 23장 2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 나은 아비에게 순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편히 여기지 말지니라. 에베소 6장 1절 말씀. 에베소 6장 1절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한군데 적으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세 군데 성경을 보시면 첫 번째 잠언 23장 23절은요. 너 낳은 아비에게 청교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유하지 말지니라. 에베소 6장 1절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골로새서 3장 20절에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자녀는 당연히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나를 낳아주신 부모니까. 부모들이 아무리 악한 부모를 할지라도 자녀들을 악한 말로 못된 걸로 가르친 부모는 없어요. 다 부모들은 자기는 비록 귀인이랄지라도 자식에게는 정상적인 가르치는 것이 부모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의 말을 순종하면은 자다도 떡이 생겨요. 우리는 참 부모의 말을 안 듣잖아요. 잔소리 듣는단 말이요. 말을 해도. 이게 문제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여러분들 우리 부모 말에 꼭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조언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22절,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말합니다.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부모를 경히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경히 여기지 말라는 말은 멸시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때로는 우리 부모님을요 멸시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부모를 멸시합니까? 직장인 상사를 멸시하거나 부모를 멸시하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요 나보다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멸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들도 여러분들 가르치면서 못 배우셨어요. 그런데 내가 좀 잘 배우고 내가 뭘 많이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을 멸시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뭘 그렇게 모르냐. 여러분들 제가 경험해 보니까 여러분들은 지식을 갖고 살지 모르지만 경험은요 돈 주고도 못 사는 겁니다. 이건 세월 지나면서 경험을 쌓아가는 겁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어린이를 당했을 때 절대로 제 친구나 또 저보다 후배할 때 상담하지 않습니다. 오래 목회하신 분들 찾아가서 제가 상담합니다. 목사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들의 목회를 40년, 50년 했기 때문에요. 자기가 했던 목회를 다 가르쳐줘요. 그분들이 경험했던 대로 해보면요. 정확해요. 저는 그만큼 못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나마치 우리는 우리의 부모를 경히 여기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요즘 뭐 정보 시대가 되어서 우리 부모들의 자식을 절대 따를 수가 없죠. 우리 시대는 지금 우리 전화하고 이 시대에 우리 컴퓨터도 없다. 이제 컴퓨터 생기도 우리 스스로가 배운 사람들이라서 여러분을 빨리 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은 열심히 치고 있어 우리도요. 그렇지만 열심히 하지만 여러분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하다 공부하다 모르는 거 있으면 우리 장기자님한테 불러다 다 배웁니다. 꼭 저를 가르치면 제가 수도 없이 연습합니다. 내가 기여할 때까지. 그 다음부터는 그 부분에서 안 모릅니다. 그런데 한 번도 전체 와서 기분 나쁘거나 이상한 한 적이 없습니다. 자세하게 가르칩니다. 감사하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만 좀 안다고 그냥 구박하고 그것도 모르냐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것도 모르지. 안 배웠으니까. 이것이 바로 경히 여기는 겁니다. 무시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때로는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 얼마나 무시합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도 있어요. 내가 우리 부모 밑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정말 대단한 됐을 텐데. 옆에서 인사 한번 가요. 꿈 깨세요. 다른 사람한테 태어났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다 우리를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지를 깨달은 걸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는데 저도 그렇게 했던 사람 하나예요. 근데 그 지를 깨닫고 나니까 내가 잘난 생각 하나님 뜻에서 다 보낸 거예요. 너는 꼭 이가 필요하다 보는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 착각해서 내가 우리 부모님만 안 맞으면 내가 대단한 텐데 꿈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그 부모님 만나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 속에서 여러분들 부모님을 경외하고 멸시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 마가복음 7장 9절 13절 말씀 보시면 골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골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바치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골반으로서 선포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용도 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 자녀들이요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요 내 모든 다 골반을 드리겠습니다 하고요 그 다음에 다 골반을 드렸으니까 부모한테 돈 섬겨서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버렸으니까.
그때 우리 예수께 책망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요, 그렇게 들다 해놓고서 다 들리지 않고 조금씩 빼서 자기 나름대로 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7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 말씀 시작.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되어 유익하게 할 것이 무엇과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고. 아멘. 무슨 말입니까? 내가 있는 재산 전부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 내가 있는 재산 전부 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나 손댈 수가 없어요. 이건 불효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이는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하면 하나님 효도한다고요? 이건 거짓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부모를 효도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 보이는 부모도 잘생기지 못하면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생긴다고 그건 거짓말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너는 골반에 다 들여놓고서 전혀 너는 실컷 다 쓰면서 하나님이 됐다고 피기 때문에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고 있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와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합니다. 사실 기독교인들 효리 종교입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성경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15장 4절 말씀. 마태복음 15장 4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든. 자, 하나님께 말씀해 말하고 이제 부모를 공경하고 하라.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죽이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면 반드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이렇게 보면 성도들이 그래 젊어도요, 부모님들이 잘하려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 많이 보면 그때 감사합니다. 며느리 그래도 부모님, 그 시아버지, 시부모님한테 하는 거 보면 좀 감사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 어떤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와 이런 성지대로 사셨기 때문에 당연히 시부모도 내 부모예요. 그래서 내 부모에게도 시부모에게도 다 잘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는 어버이날을 맞이하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조용하고 있다가 그날이 어버이날이니까 뭐 용돈 좀 드린다든가 밥을 한 개 사드립니다. 그러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힘하게 됐다가 내년 5월 5일날 또 그때 뭘 하는 것처럼 하고 삽니다. 그러면서 효도했다고 합니다. 이거 알게 잘못된 거예요. 항상 잘하세요. 항상 관심을 갖고 잘하세요. 항상. 그런 특별한 날이니까 그렇게 용돈도 드려야겠지만 항상 잘하셔야 된단 말이죠. 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만 그렇지 않으면 주일하잖아요. 그래서 말하기를 잠언 30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교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눈에 골짜기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 새끼가 먹으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부모, 아버지, 어머니 여러분들 조롱하고 불순종하면요 그냥 놔두지 않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런 말 한마디라도 부모님한테 절대로 경여하지 말고 함부로하지 않기를 주면 조언을 드립니다. 항상 존경하셔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니까. 그 부모님이 없으면 어디서 태어났겠어요. 하늘에 떨어집니까? 왜 부모 없이? 그럴 수가 없는 거니까 항상 우리 부모에게 존경하셔야 돼요. 자, 세 번째는요, 부모를 즐겁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있습니다. 본문 25절, 본문 25절 말씀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나 어미를 즐겁게 하라. 아멘.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 자,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자, 옛날 어느 곳에 원님이 새로 부임했습니다. 그 고래는 소문난 효자가 한 명 살고 있었는데요. 원님이 부임하면, 우리말 하면 효자를 추청해서 푸짐하게 대접도 하고 또 더 나가서 그에게 관심을 갖고 상품도 주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원님이 부임했으니까 그 아들을 초대했습니다. 이 효자가 이제 그런 일로 잘 추천을 받다 보니까 더럽지 않게 생각하고요. 효자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효자에게 그 원님이 말했습니다. 자네가 이 꼴에서 그렇게 소문난 효자인가라고 그러니까 그 효자 하는 말이 예, 다른 사람들이 저를 보고 효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원님이 그 아들이 물었습니다. 지금 부모님의 근황이 어떤가? 그랬더니 그 효자가 말하기로 우리 어머님은 15년 전에 돌아가시고 우리 아버님은 혼자만 살아계시는데 너무나도 외롭고 힘들어서 이롭지 않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잘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답니다. 그때 원님이 화를 발칵 내면서 이놈을 당장에 저 관청에 갖다 형태를 묶어놓고 안 죽을 만큼 때리라고. 그러니까 효자가 추천받았다 실컷 안 죽을 만큼 맞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원님이 하시는 말씀, 너는 아내와 함께 살면서 15년 동안 너희 아버지 홀로 살려는 죄가 크다. 네가 어떻게 네가 효자라고 알을 줄 알았냐고서 그만 실컷 두들겨 맞았다는 거예요. 그 집에 와서 다른 때뭐 사품 갖고 막 그랬던데 아버지한테 왔는데 그냥 거의 반 죽다시피 해서 왔으니까 아버님 물어본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느냐. 그러니까 내용을 한 거예요. 원님이 아버지 그걸 물어봐야 돼. 15년 혼자 살고 있다 했더니 아버지 홀로 살게 되게 매일 아줄 만큼 맞고 왔다 하더니 그 아버님 하시는 말씀 오랜만에 좋은 원님이 왔구나.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이 혼자 사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아니에요. 저번에서 같이 사시길 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자기만 아내하고 살면서 즐겁게 살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 즐겁게 하기 위해서 저를 시켜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생각할 때 내 방법 다른 것이 제일로 즐겁게 해주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건 내 생각이고 정말 하나님 방법 또 더 나아가서는 세상의 다른 분들 보고서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해줄 것인지를 보고서 즐겁게 해주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그것이 바로 진지한 모든 부모를 즐겁게 해주는 겁니다. 나오니 정말 부모님이 즐겁게 하는 효도를 해주기 조언드립니다. 부모가 싫어하고 어디가 하려면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식사를 가고 그렇죠. 식사하러 갈 때도 부모님은 예를 들어 고기를 좋아해요. 자기 생선을 좋아한다고 부모님 생각도 무시해버리고 오직 생선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즐거운 겁니까? 자기 즐거운 것이지. 부모하고 전 상관이 없는 것이죠. 부모를 즐겁게 해주면 부모님이 좋아하는 것을 해드려야 되는 것이지.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해야 될 효도를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찾아뵙기입니다. 자, 바쁜 세상에서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기는 참 쉽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요, 시간을 내서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기를 주면 조언드립니다. 그리고 갈 때 자녀들과 함께 와서 부모님들이 아들도 보고 싶던 손자, 손녀들도 보고 싶어 하잖아요. 같이 데려가서 함께 보여줄 수 있도록. 근데 요즘 애들이 더 바빠서 뭐 따라가려고 하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어거지로 끌고 가야 돼요. 왜? 교육이 삶이 교육 거기. 그래서 여러분들 어거지로 끌고 가서 꼭 부모에게 찾아뵙길 주면 조언드리고요. 두 번째 해야 될 것은요, 여행을 시켜드려야 돼요. 어떤 사람 자기는 여행 열심히 하는데 부모님들은 여행을 한 번도 안 시켜준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입으로 먹는 것도 즐겁지만 눈으로 먹는 것도 즐거운 거예요. 눈을 보고 여행을 즐겁게 하는 것은요, 우리 건강에 좋고 여러 가지로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행도 시켜주길 부탁을 드립니다. 왜 기분 나빠? 왜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행하지 말고 부모님들 여행을 좀 시켜드리라고. 여러분들 100만 들여서 갈 거 50만 들여서 그냥 여러분 그래 좋아. 60만 들여 가. 40만 원 부모님 여행을 시켜드리라고. 50만 하면 더욱 좋고. 못 샀던 하나뿐만. 밖에서 안 통해서 그러나? 자, 세 번째는요, 고운 옷을 해주기 부탁드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옷을 곱게 입어야 돼요. 옷을 사다 줄 때 진짜 울퉁한 옷을 살 것이 아니라 화려한 옷, 그걸 사드려야 돼요. 여러분 나이를 드셔보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나이가 젊었을 때는요, 까만 거 하얀 거 그냥 단색 입지만 나이가 드시면은 고운색을 좋아하신다고요. 그러니까 고운색, 여러분 옷을
정말 자기 마음에 드는 옷을 입으면 어떻습니까? 용기가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옷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고운 옷을 부모님들을 해주기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회입을 때, 여러분 세벌 회입을 한 번 해드리라고 그냥 매일 해드리지 말고 당연히 해드려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자식도 우리 아니 여러분들. 지금까지 여러분 계속 어디서만 썼고 지금도 예를 들어서 시골 가면 부모님 지금도 바리바리 싸주잖아요. 가질 줄 알지 줄 줄 모르는 이건 말이 안 되죠. 그건 잘못된 자식이지.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용돈 드립니다. 제가 나이가 좀 들어보니까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예요. 여러분 부모님들 돈 많이 필요해요. 늙었는데 무슨 돈이 필요하느냐? 아니에요. 늙어도 돈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믿으시면 하나님 헌금해야 되죠. 또 시드시기도 해야 돼요. 맨날 얻어만 먹습니까? 친구를 만날 때 한 번 친구를 위해서 수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인기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경험한 바입니다. 나이 지금 이해가 들으세요. 나이가 들으면 들수록 돈을 잘 써야 됩니다. 그래야 인기가 있죠. 돈 안 쓰고 움켜쥐고 짠도 들면요 가면 따진다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맞을 때 돈 펑펑 써야 좋다고 그래요. 그래야 인기가 있어요. 그런데 밥 한 번 안 사면요 다음부터 안 만나려고 그래요. 돈 잘 써야 돼요. 나이 드실수록. 그러니까 용돈을 넉넉하게 드리라고요. 오늘 아무나 안 그랬어요? 왜 말똥말똥 싸우면 기분 나쁘게? 제가 틀린 말 하는 거예요? 옳은 말 하는 거예요? 옳은 말 하는데 왜 날 말똥말똥 그냥 눈을 그냥 부릅뜨고 그냥 저 싸울 것처럼 쳐다봐? 나달라고 해서 여러분 부모님에게 용돈 드려야니까. 자, 그 다음 네 번째로는요, 건강 살펴드립니다. 여러분 나이가 드시면 아픈 곳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간 내서 종합검사를 해드리고 미리미리 검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미리미리. 병이 커지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더 힘들잖아요. 긴 병에 뭐 3년 효자 없다는데 여러분들 미리미리 검사하셔서 우리 건강을 잘하기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요, 맛있는 음식 대접하기. 요즘에 음식점을 가보면은, 나이 가보면요, 여자만 99%입니다. 남자는 1%, 2% 정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 점심 먹으러 왔든지 그 고급 식당이에요. 조그만 식당 남자들이 많아요. 먹어야 되니까. 고급 식당 가면요, 여자만 있어요. 남자는 없어요. 제가 가까이 한 번씩 초대가 가보면요, 둘다 보면 나하고 한 두 사람밖에 없으면 여기 이상해요. 다 여자야. 그러니까 여러분 음식을 먹어보고 맛있는 집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모셔서 대접하면 참 좋잖아요. 그렇게 대접하시라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을. 일곱 번째는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영혼 구원 받도록 우리가 해드려야 됩니다. 앞에 있는 여섯 가지 다 있어도 우리 부모님 예수님을 안 믿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느냐? 천국과 지옥이 있다. 예수님 믿어야만이 우리 죄 사함 받고 구원 처벌실 수 있다. 이걸 꼭 씹어주셔야 돼요. 이거보다 더 큰 교훈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식 이기는 부모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노력하면 얼마든지 부모님들 우리가 전도하실 수 있어요. 전도하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찬양도 하시고 함께 기도도 하시고 또 여러분들 시작을 하다가 들어서 음악도 찬양도 듣게 하시고 그게 하는 정말 큰 효도예요. 아멘 크게 해요. 천국까지 하는데도 아멘 안 해. 앞에 여섯 가지 안 해도 좋아. 마지막 일복은 꼭 하셔야 돼. 이걸 하시면 그 앞에 여섯 가지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우리 부모 정말 기쁘게 해주시는데 최선을 다하기를 주님을 소원드립니다. 내 생각, 내 방법 기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 입장에서 기쁘게 해줄 일을 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네 번째는요, 부모 공개 복입니다. 자, 이러면 하나님께서 나와 있는데 왜 부모를 공개하라고 그러십니까? 복 주시려고. 우리 복 주시려고 우리 부모를 공개하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기회를 주신 그 궁극적인 그 목적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시작. 내가 오늘날 내 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야 합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합니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요, 우리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에베소 6장 2절 뭐라 말합니까? 에베소 6장 2절 말씀 읽습니다. 에베소 6장 2절 말씀 시작. 에베소 6장 2절 말씀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자, 그 다음에 3절 보시면, 이어서 보시면 뭐라고 하니까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래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나와 있는 땅에서요, 오래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은요, 부모님이 효도하는 거예요. 잘되는 것도 역시 부모님이 효도하는 거예요. 이건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우리가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아무리 연구해봐도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잘했던 자는 다 축복받고 삽니다. 그렇지만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다면 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그들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을 보시면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복받은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을 어떻게 키웠습니까? 잘 키웠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라 할 때 아버지가 들고 와서 손을 묶습니다. 그때 거부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때를 40을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100세의 아들, 낳은 아들을 번지로 들여한 겁니다. 그때 번지 잡을 때까지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럼 순종한 후에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요, 엄청난 은혜감 사는 소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그는 장가에도 자기 마음대로 간 것이 아니라요, 니바를 여러분들 통해서 자기 아버지 말대로 순종해서 장가도 결혼도 합니다. 그래서 그가 복받는 걸 볼 수가 있고, 여러분 또한 더 나아가서 잘 아시는 이방인 룻도요, 끝까지 시부모님을 섬겼다가 그가 결국 축복을 받아서 잘 아시는 다윗의 여러분들 할머니가 되는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사람들, 수도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부모에게 효도했던 사람 다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요, 부모의 말에 거역했던 사람들 다 저주받는 모습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의 불행의 시작은요, 가정 파괴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가정을 파괴할 것을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가정에 가인과 아벨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마귀는 가인을 충동해서 아벨을 죽이게 만듭니다. 마귀는 사람들 충동해서 결국 부모를 거역하게 만들고요, 또 이런 것을 사단의 계획에 넘어지게 하셔서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결국엔 그 가정 파괴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효자는 부부 사이 금실도 좋지만요, 불의자는요, 부부 사이 문제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5월의 두 번째 주일을 정해서 어버이주일로 지킵니다. 나와 여러분 부모에게 얼마만큼 효도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제목처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모님을 경외하지 말고요, 또 부모님 즐겁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되 내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즐겁게 할 것이 아니라 부모님 원하시는 방법으로 즐겁게 해드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을 잘 믿는 부모님들은 다행이지만 부모님 예수님을 지키지 않고 있다면 꼭 전도하셔서 그 부모님과 함께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꼭 복된 가정이 되고 그런 아름다운 가정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조언을 드립니다. 살아계신